물론 정성을 들여서 잘하면 더 좋죠. 혹시 그렇게 못 되더라도 여러분 자신 있게 나오셔서 특창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두 가지 길에서 한 가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길이 여러 가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따져보면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좌우, 앞, 뒤, 흑과 백, 남과 여자, 밤과 낮. 그래서요, 항상 두 가지 길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한 2022년, 2022년에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또 교회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선교의 방향이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수많은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만 되는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죠.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선 조금 안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승팔 장로님께서 어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로는 그렇게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뚜렷한 증상이 없어 보이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특별히 어제는 식사하기가 매우 어려웠었다라고 말씀하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진단은 칼슘 부족 현상이다. 그런 증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글쎄요, 큰 이상이 없기를 바라고요. 여러분께서 또한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문대 장로님은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좀 더 쉼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건강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또 신경 많이 써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근무행복교회 2022년 어쨌든 한 살 더 먹었잖아요. 그죠? 좋은 증거죠. 좋은 증상이죠. 그런 반면에 어떤 육체적인 건강은 좀 더 나아지다기보다는 한 해 가면서 부담되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건강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에는 복과 무슨 길이 있다고요? 저주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길에서 뭐가 있다고요? 생명과 사망과 그리고 복과 화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생명과 사망 혹은 복과 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생명과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복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무엇과 무엇이요? 명령과 그죠?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복을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확실한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나도 확실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지키라. 법도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바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런 하나의 기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뭐 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생명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를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했다는 것입니까? 다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받았는가를 우리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의 기초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뭘까요? 예?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뭔가 하면 양보의 길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괜찮은 조카가 하나 있었죠. 그렇죠? 그 조카 이름이 뭡니까?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어요. 그 조카도 아주 착하고 열심히 일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조카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가축의 복을 줬어요. 그런데 그 가축들이 얼마나 잘 번성하고 잘 자라는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축들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때는 가장 큰 복은 재산이 늘어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요, 가축들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어요. 처음에는 몇 마리 안 됐던 그 가축들이 세월이 지나면서부터 얼마나 많은지, 그저 이 가축들이 조카의 가축들인지 아니면 이 아브라함의 가축들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어요. 그래서 종들끼리도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도저히 이렇게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하루는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습니다. 이 하늘을 보니까 우리가 좀 떨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좀 더 넓은 곳에서 한번 살자. 생각해보니까 조카로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하고. 선택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선택은 누가 먼저 선택해야 좋을까요?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야 좋겠죠. 아브라함이 어른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타고 저 들판을 바라봤습니다. 저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먼저 선택하라 이거예요. 선택권을 조카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람은 아유 저기 예? 어르신 삼촌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닐까요? 그런데 룻은 우리 삼촌의 그 말을 듣고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저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요단 땅이라고 하는 곳에 쭉 보니까 어쩌게는 풀이 푸릇하게 그냥 이렇게 구름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는 물이 다 흐르고 있는 그 소알이라고 하는 그 요단 지역을 이렇게 다 보였습니다. 그 요단 지역 저편에서는 소알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요. 마치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 애굽에 있는 풍성한 그런 양식이 있는 그런 땅과 같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 요단 땅이 동쪽이었어요.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해가지고 조카 롯이 선택을 했습니다. 보니까 눈에 보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그 요단 땅, 그쪽이 동쪽이었어요. 그러면 삼촌 저는 이제 요단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 양떼들을 이끌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요단 땅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걸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눈이 있어서 그걸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조카에게 다 양보를 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그의 마음속 깊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은 좋은 환경을 선택했어요. 좋은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룻은 그렇게 헤어져서 살았습니다. 얼마간을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룻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니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이 룻이 선택한 곳은 도심지역이었습니다. 저쪽에 보니까 불이 휘황찬란하고 그때 불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이 있고 뭔가 희망이 있어 보이는 그 도시 쪽 근방에 그 비옥한 땅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동쪽으로 갔으니까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갔을까요? 반대쪽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간 땅은 어느 땅이었었다고요?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룻이 그 지역에 있는 그 요단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다가 여러분, 도시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굉장히 편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편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풍족한 삶을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카 롯이 어디까지 집을 옮겼어요? 이사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요?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좀 더 나은 곳으로 육체적인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좀 더 나은 곳으로 그의 거처 장막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여호와 앞에 큰 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방 다 바라보라 그랬네요. 그렇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조카가 선택한 동쪽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
사방을 돌아가면서 한번 봐라. 예, 한번 쫙 봐라. 보이는 땅,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보는 땅을 전부 다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누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고 그랬어요. 그 땅은 사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여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너무 환경에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인가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Abide with me.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곳이 어딘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은 도시를 선택했어요. 그 도시는 사실은 생명의 도시라고 해서 반드시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이 없는 악의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니었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죄악의 길이고 쾌락의 길이고 욕심의 길이었어요. 불신한 길이고 그리고 인간 중심의 길이었습니다. 서서히 나도 모르는 곳에 사이에 서서히 어디로 옮겼습니까? 예, 소돔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큰 죄인이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보기에 좋아서 갔지만은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참 좋았지만은 그러나 필경은 깊은 사망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요, 타락의 길이고 욕심의 길이었습니다. 소돔은 마귀가 조종하는 길이었어요. 소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쾌락의 길이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회를 엿보는 한탕주의가 판치는 그러한 길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돈만 된다고 하는 환능만능주의의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결과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며 영원한 멸망에 가는 길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 롯도 처음에는 그 잘 몰랐습니다. 네, 몰랐어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그렇게 소돔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속에서 작든 크든 우리의 삶에 선택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길이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이었으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이 오늘 우리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는 크든 작든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시기를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가 임하며 내게 이르되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토지가 복을 받고 내 짐승이 복을 받고 농사가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음식이 복을 받고 떡광주리가 복을 받게 되겠어요. 전천후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은요, 이 복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신앙 했었잖아요. 기복신앙은 우리가 그렇게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복만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롯에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오는 그 복은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뭐 한 것입니까? 약속해 주셨던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까요? 여기 부부가 있어요. 부부 혼자가 있고요. 아들과 엄마, 아들과 아빠, 할아버지, 아빠, 엄마, 손주. 여러분 여기서 밥을 먹을 때 가장 맛이 없어 보이는 커플이 뭡니까? 네? 아들과 아빠요? 네? 가장 맛없어 보이는 커플. 혼밥. 혼밥. 네, 좋아요. 예. 혼자 뭐 밥 먹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지지난주에요. 저희 며느리가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생일 잔치를 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뭐예요 이게? 간단히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때 코로나가 시작이 거리두기가 시작돼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하면 우리 아이까지 해가면 6명? 6명인가요? 그쵸, 6명이었는데 함께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따로따로 한 식당에 가는데 서로 못 본 척하고 가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하고 그가 언제 갔구나. 그죠? 엄마, 아빠와 아들 이렇게 셋이서 이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우리 아들 두 부부와 그리고 손자 둘이서 이렇게 밥을 따로 먹는데 서로 못 본 척하고 이렇게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맛있는 식당에 갔는데도 그날따라 왜 이렇게 밥맛이 없는지 이게 참 상대적으로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일 밥 먹기 힘든 커플이 뭔가 하면 아들과 아빠 제일 뻘쭘해요. 특별히 장가 안 간 아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 진짜 뻘쭘합니다. 나만 뻘쭘한 거 아니라 아들도 뻘쭘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이제 아들과 엄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 아들과 아빠도 좋다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예. 혼자면 부부끼리 먹는 거 그래요. 좋을 수도 있지만 한 3, 40년 먹다 보니까 부부끼리 먹는 것도 그게 썩 좋은 거야.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근데 어쨌든 간에 말 잘해야죠. 어쨌든 간에 그날 그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하고 셋이서 먹는데 뭐 할 말이 있나요? 네. 오늘 주인공은 저쪽에서 밥 먹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밥 먹는데도 밥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막 난리가 났어. 애가 울고 막 그냥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 손주 같이 밥을 먹으려면요 밥이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몰라요. 먹다가 막 흘리고 그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막 거기다 뽀대고 있고 막 또 장난 놀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냥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는데 근데 그래도 손자 손주 같이 있는 게 밥맛이 좋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지나 보니까 밥은 입으로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밥맛이 없어. 역시 그래도 울고 뽀대기도 하고 그래도 그 손자들이 밥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먹는 게 밥맛이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하는 게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금발 목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예, 우리 코로나 시대에 함께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록 우리가 만찬은 아니지만은 비록 그 떡을 나누더라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얼마나 원하실까. 비록 우리가 우리 손자 손주처럼 그렇게 이렇게 잘 동정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실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비록 그렇게 성품도 아름답지 못하고 때로는 잘 삐지기도 하고 때로는 뭐 불도 성질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보시기에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우리 손자 손주를 보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함께 있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경의 교제 때 우리 대선악간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쟁투가 벌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결정적으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우리 죄인들과 함께 만나기 위한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치러지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우리 2022년도 더욱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마음속에 계시죠.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정말 많은 대화와 그리고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부활이 있는데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무슨 부활과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혹시 사망에서 있었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알기를 원하시고 정말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별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요? 처음에 들을 줄 알아야 되니까 들을 줄 알아야 돼. 들어야죠. 듣지 않으면 안 돼.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우리가 서글픈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설교 말씀도 듣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정말 나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을 때 우리가 부활 때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한다는 것입니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 수면 내시경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상하게 올해는 좀 안 했는데요. 언제부터인지 매년 한 번씩 그 국가에서 하는 거기 그 정기 검정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국가에서는 위가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지 매년 한 번씩 내시경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5, 6년 동안 매년 1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했어요. 아우 진짜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경험 못 써본 적이 없을 거예요. 호수가 이런 호수를 갖다가 입에다가 막 집어넣는데요. 정말 이 표현이 정말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정말 견디기 어렵고 막 내장이 막 나오는 것 같고 막 견디가 참 그것만큼 괴로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 불과 1분 남짓하는 그 시간에
정말 이게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두 번 정도는 하다가 이제 한 수면 내시경을 한번 해볼까? 돈이 좀 들지만 그래가지고 수면 내시경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러분들 경험이 있지만 주사를 간호사가 미리 피 뭐 할 때 미리 저기 그 꼽아놓죠. 주사바늘을 꼽아놓은 다음에 내시경 할 때 하얀 그런 그 뭔가 그렇게 쭉 집어넣잖아요. 야, 그런데 그 참 약물이 이렇게 희한할 줄은. 그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서 나는 결코 정신을 잃지 않는다.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데 팍 꽂아요. 야, 그거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야, 약물이 정말 희한하다. 삶이 별거 아니다. 그걸 느꼈어요. 그런가 싶은데 언젠가 또 눈이 번쩍 뜨이네요. 보니 끝났어요. 다 끝나고 약간 어질하지만 어느새 끝났는지 괴로움과 고통 다 잊어버리고 다 끝났어요. 좋더라고요.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3년째 해봤나요? 작년하고 재작년 때 했나요? 근데 그때는 그게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그 좀 괜찮은 사람들이 이걸 맞고 쉬기도 하고 그게 이제 자주 그러면은 이제 법에 저촉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번에는 그 내시경을 했어요. 이번에는 정신 바짝 차리니까 간호사가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요 했는데 그냥 갔어요. 그런데 한참 들어 있다가 깼어요. 깼는데 깨기 싫어요. 그동안에 그 시간이 얼마 된지 모르는데 얼마나 벅찬 기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깬 것처럼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일어나세요 그러더라고요. 가래 간호사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보면서 사망과 생명은 그 갈림길은 별거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깨끔 되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은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부활입니다. 진정한 부활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죽음이란 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입니다. 그 이상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보니까 2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약 기운이 없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9일 날이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 1주년이 됐었어요. 참 지금도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 저녁에 그날 오후에 제 아버지를 면담하고 나서 아버지께서 얼마 못 가시겠다 생각이 그때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 모실까?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에 모시는 것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편하시게 계시다. 링겔 주사를 맞으시면 그 병원에 가서 링겔 주사 맞나 여기서 링겔 주사를 맞나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봤자 피 빼고 피도 없으신 그 피를 또 뽑아야 되나 그런 생각에 의해서 그날 저녁 때 그냥 아버지를 거기다 모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헤어질 때 제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아버지 건강하세요 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겨우겨우 손을 들고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때가 오후 5시가 됐나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12시 7분인가 8분 12시가 막 지나서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신 것을 알았지만 정말 돌아가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부활의 아침에 아버지께서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피곤해서 인생이 피곤하면 주무시는 게 당연하다. 아버지께서 잘 주무셨다, 잘 잠들으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버지께서는 그 주사를 맞고 이렇게 깨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로 깨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날이 언젠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날이 제가 정말 살아서 맞이하는 그날일지, 저도 죽어서 맞이할 그날일지는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 분명히 그날은 저에게, 아버지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난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속한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한번 죽으면 다시 부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성경의 진리죠. 이건 진리입니다. 내가 믿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부활 못 믿겠어, 그건 개인 얘기고요. 분명히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활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에서의 그 마지막은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예,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종말에는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렇죠? 개인적인 종말은 뭡니까?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 종말입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요. 시대적인,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 끝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인 종말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바로 개인적인 종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부분 개인적인 종말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값없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은 역사적인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은 저도 사실은 내일 생명이 끝날지, 5년 후에 끝날지, 10년 후에 끝날지, 30년 후에 끝날지 잘 모릅니다. 장담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늘 뭘 준비해야 돼요?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종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은요, 언제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매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상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상번제는 뭔가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가 하면,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예수의 역사가 마지막 끝나는 그 재림의 날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내 자신을 돌이켜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개인적인 종말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늘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 이야기는 오늘 그냥 먹고 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일의 삶은 내일이고요. 오늘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준비한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첫해 1월 1일 오늘 이 안식일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새롭게 주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2022년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여러분, 2020년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여러분, 2022년도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작은 일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그런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22년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2년도에는요, 세 가지를 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해야 되겠어요.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예,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2022년도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러한 우리 행복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이 많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22년도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우리 저와 함께 그렇게 22년도는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미 중에서, 찬송가 중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비로운 주 하나님, 많이 부르죠. 또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 어메이징 그건가요? 그거는 네, 참 많이 부르는 그 찬미가예요.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뭘 제일 많이 불렀는가 하면요, 우리가 부르는 찬미가 101장 해 넘어가고 어두움 덮이니 라고 하는 찬미가를 제일 많이 불렀더라고요. 검사해보니까. 그러면 이 해 넘어가고 어두움 덮이니 라고 하는 이 찬미는 헨리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가 1847년에 작사한 찬송이었습니다. 이 곡목은 원래 저녁 무렵이라는 것인데요, 이 월리엄 몽크가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작사한 이 라이트 목사는요, 이 곡을 작사할 때 그의 병이 심중한 병에 걸려 있을 때였습니다. 의사는 그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진단을 내렸어요. 이 헨리 라이트 목사도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이 해가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지은 이 찬미가가 바로 백일장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1절 4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해 넘어가고 어둠 덮이니 구주여 나와 함께 계소서. 내
땅에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섬이 어디 있느냐. 내 승리 되신 주여 계소서. 그는 죽음을 앞에 놔두고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냐. 내 주와 함께 계시면 사망도 나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나를 제어할지라도, 그리고 주와 함께 있으면 흐릴 때도 주와 함께 계시고 사는 날 주와 함께 계시게, 해 넘어가고 인생이 끝나고 어둠이 덮일지라도 구주여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하지 못하지만 오직 나를 위로하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를 쓰고 얼마 안에 써서 이 헨리 라이트 목사는 숨을 거뒀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찬송은 큰 슬픔 속에서 태어났다. 그날도 우리 부부는 늘 그랬듯이 해가 지는 찬란한 모습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휘황찬란한 황금빛이 사라지자 남편은 연필을 꺼내 작사를 하였다. 이 찬송은 땅에서 모든 게 사라진 그 저녁에 작사되었다. 이 작곡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저녁 그 이후에 숨을 거두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지어진 이 찬미가예요. 이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이 왜 그렇게 유명한가? 왜 그렇게 유명한가 보면은 이 곡이 어디서 많이 사용이 됐는가 하면요. 유럽 축구 결승전 때 이 찬미를 모두 부르는 것이에요. 해 넘어가고 어둠 덮이. 여러분이 이때 왜 이런 걸 부를까요? 격렬한 그런 승부의 세계에서 꼭 이겨야 말라하는 그런 흥분적인 세계에서 그들은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마음의 겸손함을 마음에 갖습니다. 해지고 어두움 덮일 때 우리가 비록 지금 격렬하게 싸우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싸움이 우리의 전부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결승전에 이르면서 모든 그 청중들과 선수들이 다 일어나서 이 찬미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치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상대방을 존경하고 그리고 패자에 대한 응원감이 비록 싸우기는 싸우지만 그러나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너도 고난받고 나도 고난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저로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어서 힌두교 국가 중에서 인도 건국의 날에서 전 국민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힌두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좀 인도지만요. 인도 건국의 날에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찬양 속에는 정말 그들의 마음에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1년도를 보냈어요. 그렇죠? 이제 새해 2022년도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죠? 나와 함께 해주실 때가 저물고 가니 어둠이 기쁘니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Abide with me.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2022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2년도에는 두 가지의 길, 즉 믿음의 길, 영생의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도는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금요일 목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기도와 찬양, 감사, 그리고 말씀이 넘치는 금요일 목회의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교회를 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2022년도도 Abide with me,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금모양국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일어서세요. 527장